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은 주로 중년기 이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영성작가 C.S. 루이스는 중년기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 가치나 영적 의미로만 충족될 수 있는 실존적 빈 공간이 있고, 그곳에 깊이 자리 잡은 진한 그리움의 감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갈망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영화들은 그러한 갈망들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간에게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비움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정반대의 방법인 체험의 방법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이면서 모두가 동의할 만큼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먼저 비움의 방법은 주로 불교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방법론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열반에 이른다는 게 비움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너무 심할 때는 자녀와 부모가 모두 힘들었는데 그 집착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마음 수련하는 곳을 찾아가 수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움의 방법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비울 수 있지만 완전히 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참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물론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평안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나만 도를 닦으며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얻는 게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고 그 아픔까지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움의 방법은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기며 이기적인 삶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비움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험의 방법입니다. 집착과 욕망을 버려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움의 방법이라면 반대로 체험의 방법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서점에는 체험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영어를 마스터하는 방법, 공무원이 되는 방법,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체험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의 방법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 해도 고통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니 건강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은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며 성공한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문인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합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은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 십자가의 방법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십자가의 길을 비움의 방법과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비워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움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에 자초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추운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구조선이 와서 구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도 구조선에 발견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비움의 훈련을 많이 해도, 체험의 노력을 많이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는 무죄 방면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의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그 방법이 성공한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마 비워내지 못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방법입니다. 체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만 갈망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체험의 방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요리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체험을 위해 탐욕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적대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미련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는 모습을 악용하고 조롱할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참아야 되지 않냐고, 당신은 참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 없다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수십 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서 있는가.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까지 온전히 서 있는가. 서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서 있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